자, 오늘은 우리가 다룰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위에 또 막히네. 예, 제일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가?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딱 박히시면서 이렇게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통 9시부터 3시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그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였죠. 그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저들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그 십자가 그 상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들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무리에 들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에 들고 있는가? 저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난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는 어떤 무리에 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위에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비극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많은 유대인들,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조차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처럼 유식한 사람이 지식인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뭐냐면 용서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속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가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라고 우리 주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7번씩 70번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또 주님에게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늘 끝없이 용서할 것을 이야기했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이 용서의 마음, 이 용서의 어떤 사랑, 용서,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곧 내 심령이 새로 소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십자가상의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그의 죄는 무엇인가? 그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내가 있고 당신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게. 그게 과연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편강도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찾아보면은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게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경은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은 자, 여기 살인 판결을 받은 자라는데 사형 판결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극악무도한 자,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자, 뭐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 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강탈하고 하는, 이것이 아마 그의 삶의 전부인 사람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요청을 하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에 뭐 돌아보니까는 그의 삶에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많은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해쳤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현재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곧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장면이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 미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를 보면서 구원과 심판이 그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너가 메시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그 강도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은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우리 관점과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교도 생활하는 사람들, 수감자들, 또 살인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단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행악자, 강도,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자를 그 즉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런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면은, 구원받는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에베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그런 마음속에는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서 그는 계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행악자 곁에 계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 사람의 소리를 뿌리치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소망이 없다가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생각과 길이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떨쳐 버려야 되는, 끝없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오디오 세팅 이거 엑스피하고. 예.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신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자, 주님이 두 사람의 행악자의 그 관심에서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요한과 마리아와 또 어떤 여인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이제 세 번째 관심은 여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 남편인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하늘나라로. 그리고 과부로 살아온 여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성경에서는 이 과부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 과부의 실제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다시 아들 예수를 가장 극악한 처형에 잃어버려야 하는 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처형 장면에서 우리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시몬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마음을 찌른다면 이 멀쩡하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괴롭겠죠. 바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당신의 아들인 예수가 극악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여자야 보소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는 내가 바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한을 아들로 여기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 제자 요한. 그건 뭐냐면은 당신은 이제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들 요한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슬픔보다는 새로운 아들을 취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인생 속에 고통과 슬픔이 어려움들이 계속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역시 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큰 어려움 속에 또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들 요한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요한, 제자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라고 전합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아마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성지순례 가면 그 에베소에 그 마리아의 무덤이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끝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배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예, 우리는 여러 핑계를 가지고 또 여러 핑계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하고 부모님을 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혹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살기 바쁘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에 멀어지고 있고 오직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르반.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은 드려졌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봉양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어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주님 우리 그 계명을 어기는 또 지키지 않냐는 그런 죄를 우리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전통과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와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그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목마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바다를 거느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충분히 물을 만들어서 그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바에서 물을 내시는 분. 그런데 왜 이런 분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인성.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이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라는 이분은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유하는 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와 같이 피곤함도 느끼고 그래서 배를 타고 하다가 깊은 잠에 잠을 주무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은 아니고 어떤 일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 바로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이 뭐냐면은 이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선하신 신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라는 이것을 갖다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떤 홀령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부활하신 거다. 실제로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를 굉장히 흔들어놨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면서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들,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 잔을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연설에 대해서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박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홀령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졌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육신으로 오심을 갖다 부인한 자마다 이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만연된 영주주의자들, 가연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십자가의 고통을 육신을 입고 짊어지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또 마태복음 27장 40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망령된 자라라고 히브리서는 에서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왜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너무나 추악한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또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 말합니다. 엘리 엘리 이란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배반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나의 원수다. 그 마음의 상처를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면서 알지만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우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라고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죠. 예. 주님은 내가 육신을 입고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에서 부활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한 분 주님밖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셨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저거다 쭉 말씀하셨고 3년의 공생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8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가에 그때 당시 통일교가 상당히 아주 굉장히 확 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통일교에서 우리 일간지에다 뭐 한국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런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했느냐라는 그 제목으로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그 글에 저도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통 자기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 결벽을 주장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식의 죽음으로 그들은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죽음이고 또 당신도 이 땅에 죽으러 온 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제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같이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대속무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를 사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였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이게 아버지 뜻이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인류를 사랑한다면 너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기꺼이 주여 아버지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 우리가 또 우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탄 걸 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가? 없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왕의 피로도 그 독생자 예수의 피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요구하셨고 그 피를 우리 주님이 드리신 겁니다. 독생자의 온전한 순종보다 더 완벽한 율법의 행위가 있는가? 완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노력을 행하고 도를 닦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면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인정하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끝없이 뭐 노력하거나 끝없이 어떻게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잔치상을 쫙 버려놨어요. 온갖 진수성찬이 쫙 차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하는 그래야지만이 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려놓은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 없는 데 가서 먹어라. 값없이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그것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무엇인가 엄숙한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부탁하나이다 말을 다른 말로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맡기다는 말입니다. 이 부탁하다는 말은 단어는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피폐되고 황폐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한의와 감격이 사라진 메말라 빠진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 안에 새롭게 와닿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우리 십자가상의 7가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다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